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찾고 물질을 찾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권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합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분도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감옥 가는 분도 계시고요. 재벌에서 걱정거짐 없는 것 같지만 항상 근심하고 밤을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걱정 없습니까?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인간적임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넷째 날에 주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괴로웠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33살 청년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날에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9명의 제자들은 멀리 놔두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까이 가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시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그는 졸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질 능력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도 따라갔더니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습관이었습니다. 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자주 가셨다는 말이에요. 같은 행동을 21번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몸에 배면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문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신 가운데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해결받는 곳, 응답받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에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된 그 겟세마네가 바로 이곳 일산 명석의 성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가 풀려지면 무슨 고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같이 갔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있던 걸 알게 됩니다. 마음에는 온전도 육신이 약하다 했던 주의 말씀 뭡니까? 이 땅을 살 때 육신이 가진 사람은 마음은 온이로되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를 간절히 원했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하는데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체유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도 슬픔도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오래그름 피곤하셨습니다. 목이 가라면 마실 수 있는 그런 육을 갖고 계셨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38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옆에 있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제자는 골골 잠만 자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속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깰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구나 어려움 당하게 되면 인간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누구나 순탄한 길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인 건 참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다 피할 수 있었고, 십자가 질 때 12형이 된 천사를 통해 다 로마의 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 일을 가야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왜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누군가의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데 어느 한 사람 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만큼 그 넓고 큰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고통 없이 십자가 진 것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십자가 진 것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십자가를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산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주님 원하시되 나도 충성하고 한 자리 있어서 주의 위로가 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마음에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뇌를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 내게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기도부터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44절에도 보게 되면 세 번째 동일한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음미해 봅시다. 싸움에 진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처절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는 하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주님, 내가 능력도 있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내 힘이나 능력을 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나를 담당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십자가의 힘을 깨닫게 되셨고요, 확신을 얻게 되셨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내가 마침내 죽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 다시 살릴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걱정, 그 힘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인간팀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했던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던 것처럼 성령께서 옆에 오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담을 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영광이 구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는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기대하지 마세요. 성전을 지은 자 없이 어떻게 예배 처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어찌 교회에, 섬기는 자가 없는데 교회가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림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썩은 미랄이 되게 될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하늘에 떠진 미랄이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함께 일어나라 가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처절하고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래 십자가 지자, 하나님께 맡기자, 가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살게 하시고 부활의 존귀한 주님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함께 가는 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길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고난 통하지 않고는 위대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통하지 않고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맛보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픔을 겪지 않으면서 위대한 작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함께 일어나라 가자 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아니하고 영광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풍토가 신앙생활에 침투돼서 아주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사제 은총을 어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독일의 신학가 보네퍼는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을 받으러 간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값없는 은혜는 회개 없이 죄삼이 가능하다는 설교요, 교회의 규를 무시한 세례요, 제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이다. 십자가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은혜는 모두가 값싼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영광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면 다 짐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십자가 길을 가자 하는데 나만 편히 하기 위해서 다 떠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경꾼 방관자에 머물러 버립니다. 주님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감격도 희열도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선수들이 금메달 받으면 펄쩍펄쩍 뛰고 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땀, 얼마나 많은 인내 가운데서 메달 따기도 감격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금메달 땄다? 그건 금메달에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누구보다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은 막상 그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자리는 피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나는 조그만 것 하나도 희생하지 못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 길 가자고 하는데도 그 길 외면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로 가려갈 때 제자 가운데 주님 십자가 영광 얻으실 때에 우리 좌우편에 앉게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질 수 있겠냐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주님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응답의 영광, 기적의 영광, 내가 입술로 가면 다 응답받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주님처럼 함께 십자가 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상에 고난당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천사가 주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응답받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이를 감당했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이 성경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도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희생 없이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일생에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